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병을 앓습니다. 그 병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슬픔, 외로움, 두려움, 미움, 후회, 불안. 그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괴로움은 나라는 생각에서 일어난다. 자바함경.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마음의 병의 원인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버려졌다. 내가 옳았다는 생각이 생기는 순간 그 마음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몸의 병은 통증이 있지만 마음의 병은 그 통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깊습니다. 누군가는 억울함으로 앓고 누군가는 미움으로 앓습니다. 그 마음의 병은 약으로는 낫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고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의 원인을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병은 집착에서 옵니다. 내가 옳다는 집착, 남이 나를 알아줘야 한다는 집착, 삶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그 집착이 무너질 때마다 사람은 아픕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마음은 이렇게 쉽게 아픕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바람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바람은 형태가 없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 하니 괴로움이 생깁니다. 마음의 병이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쥐고 놓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사랑이든 명예든 관계든 모두 흐르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은 불타고 있다. 욕망의 불길이 타오르고 미움의 불길이 타오르며 어리석음의 불길이 타오른다. 부처님이 보신 세상은 불타는 세상이었습니다. 불의 근원은 밖이 아니라 마음속 탐진치였습니다. 욕심, 분노, 어리석음이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이 세 가지 불길이 마음을 태웁니다. 그래서 수행의 첫걸음은 이 불길을 끄려 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명상에서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불안이 사라질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불안을 관찰하라. 그게 바로 관의 수행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면 더 커집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바라보면 그건 하나의 감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인식이 시작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병은 결국 무지에서 옵니다.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무지, 감정을 통제하려는 어리석음, 그리고 나는 괜찮아야 한다는 집착. 이 세 가지가 마음을 점점 좁혀갑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중생의 병이라 하셨습니다. 중생은 병들어 있으나 스스로 아프다는 걸 알지 못한다. 유마경. 유마거사는 부처님께 병든 중생을 어찌 구제하십니까?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지 않는다. 그들이 스스로 병을 알아차릴 때 그 병은 사라진다. 마음의 병은 고치려는 힘으로는 낫지 않습니다. 그건 보려는 눈으로 낫는 병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보세요. 그 과정을 알아차림이라 합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그 병은 약을 먹은 듯 가라앉습니다. 명상 중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사람일 수도, 과거일 수도,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붙잡음이 바로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그 손을 조금만 펴보세요. 그 순간 숨이 부드러워지고 가슴이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병이요, 마음이 약이다. 이 한 구절은 수행의 전부를 담습니다. 마음이 병을 만들고 그 병을 고치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대가 자기 마음을 알면 그 마음이 스스로 자신을 치유합니다. 그 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밤 눈을 감고 호흡하며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곳에는 이미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바로 부처님이 남기신 법입니다. 마음의 병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자라난 작은 번뇌의 씨앗이 싹튼 것입니다. 그 씨앗은 보통 욕망의 형태로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마음, 남보다 앞서려는 마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이 욕망은 처음에는 작은 불씨 같지만 곧 마음을 불태우는 불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갈증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법구경.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자라는 심리적 과정을 드러냅니다.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시 충족된 듯 하지만 곧 더 큰 결핍이 뒤따릅니다. 욕망은 충족으로 사라지지 않고 충족을 통해 자란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욕망이 커질 때마다 비교가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나간다. 왜 나는 아직 이만큼일까? 이 비교의 마음이 바로 병을 키우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남을 보고 스스로 괴로워하지 말라. 남의 복을 시기하는 자는 자신의 복을 잃는다. 안굿따라니까야. 비교의 마음은 자신을 괴롭히는 칼입니다. 남을 향하지만 결국 자신을 찌릅니다.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그 순간 자신의 행복을 잃는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의 잘됨이 불편합니다. 그 마음을 고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남의 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라. 그대의 마음이 복이 될 것이다. 그때부터 수의심이라는 가르침이 생겼습니다. 남의 행복을 보고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 그건 복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수의심이란 비교에서 벗어나 평등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수행입니다. 욕망과 비교는 서로 맞물려 마음의 병을 만듭니다. 욕망은 더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비교는 아직 부족하다고 속삭입니다. 그 두 소리가 마음속에서 부딪힐 때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 괴로움은 겉으로는 경쟁심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그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결국 자신을 잃어갑니다. 부처님은 탐욕을 이기는 방법으로 지족과 관찰을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지족은 만족의 지혜이고 관찰은 알아차림의 수행입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라. 이것이 욕망을 다루는 가장 현실적 방법입니다. 억누르면 커지고 외면하면 반복됩니다. 하지만 바라보면 그 욕망이 하나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욕망은 사라집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욕망은 바다와 같다. 그대가 바다를 마시려 하면 죽고
그대가 그 바다를 바라보면 아름답다. 욕망은 없앨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건 그 욕망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그것과 나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그 욕망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번뇌가 곧 볼이요, 병이 곧 약이다. 이 말은 욕망과 번뇌를 없애지 말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보라는 뜻입니다. 욕망을 통해 탐심을 알게 되고 탐심을 통해 무상을 깨닫습니다.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지혜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은 그래서 치유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명상 중 욕망이 일어나거나 누군가를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몰아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말하세요. 이것이 탐심이구나.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속삭이는 순간 그 감정이 조금 멀어집니다. 그 거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넓어질수록 그대의 마음은 건강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를 버린 자는 평등을 얻고 욕심을 버린 자는 자유를 얻는다. 이 한 문장에 모든 수행의 길이 들어 있습니다. 욕망과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마음의 병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비로소 세상이 고요히 다가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대는 복의 향기를 맡을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욕심내고 있나? 나는 누구와 나를 비교하며 아파하고 있나? 그 질문이 진심으로 떠오를 때 그대는 이미 치유의 길 위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불처럼 쉽게 타오릅니다. 그 불의 이름은 분노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나를 무시하는 눈빛 하나, 기대가 어긋난 순간 그 작은 불씨가 가슴 속에서 일어나 순식간에 모든 평화를 태웁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깊은 상처와 공허함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해치는 칼이다. 그것으로 남을 찌르려 하지만 먼저 자신이 상처를 입는다. 법구경.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계가 아닙니다. 그건 분노의 실제 작용 원리를 가르칩니다. 분노는 밖으로 향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안으로 향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그 미움의 불길은 가장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을 태웁니다. 분노는 단독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 뿌리에는 언제나 기대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 그 일은 내 뜻대로 돼야 한다. 그 기대가 꺾일 때 마음은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다시 분노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근원은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짧은 문장이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해부합니다. 분노는 외부의 잘못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서 생깁니다. 마음이 세상을 내 뜻으로 묶을 때 세상은 언제나 나를 배신하게 됩니다. 자바함경에는 한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부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화를 내는가? 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들이 던진 불덩이를 왜 손으로 받는가? 그 말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남이 던진 말은 불덩이와 같고 그 불은 내가 잡을 때만 나를 태운다는 걸. 분노는 반응할 때만 작동하는 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노를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누른 분노는 모양을 바꾸어 슬픔이 됩니다. 마음속 깊이 내려앉아 자신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어두운 그림자로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의 두 번째 얼굴, 슬픔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번뇌의 순환이라 하셨습니다. 분노는 미움으로, 미움은 슬픔으로, 슬픔은 다시 분노로 변합니다. 이 순환이 끊이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잡지 말고 바라보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화가 너무 커서 바라볼 수조차 없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아니라 그대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깊은 통찰입니다. 분노를 볼 수 없다는 건 그대가 분노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나와 분노가 분리될 때 그 불길이 가라앉습니다. 유마경에는 이렇게 설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큰 바다와 같다. 어떤 불순물도 그 바다를 더럽히지 못한다. 마음이 바다와 같아지면 작은 파도가 일어도 그 물결은 금세 고요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좁으면 작은 돌 하나에도 큰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대의 분노가 크다는 건 그대의 마음이 아직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마음을 넓히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5가지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 호흡을 알아차리기. 둘, 감정이 일어나는 자리를 관찰하기. 셋, 상대의 괴로움을 함께 보기. 넷, 화를 내는 자신에게 연민 보내기. 5, 용서의 기도를 올리기. 이 5가지 수행은 단순하지만 하나하나가 불길을 식히는 물방울입니다. 그 물방울이 모이면 그대의 마음은 다시 평화의 바다가 됩니다. 명상 중 분노가 일어날 때는 그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화를 호흡과 함께 바라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화를 느낀다. 숨을 내쉬며 이 화도 사라질 것이다. 이 단순한 관찰이 분노의 불길을 식힙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슬픔이 부드럽게 녹습니다. 그 녹음이 바로 치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자비로 다스리고 슬픔을 이해로 다스리라. 자비는 용서의 다른 이름이고 이해는 슬픔의 반대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풀립니다.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는 순간 그 슬픔이 사라집니다. 이 2가지가 합쳐질 때 마음은 고요한 지혜가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화가 아니다. 나는 슬픔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그 문장이 마음 깊이 내려앉을 때 그대의 가슴이 조금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분노와 슬픔의 병을 고치는 첫 기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라는 생각 속에서 삽니다. 내 가족, 내 일, 내 인생. 그 말 속에는 이미 무수한 집착이 깃들어 있습니다. 나가 생긴 순간 내 것이 생기고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다 생각하는 곳에 괴로움이 있다. 자바암경. 이 구절은 너무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불교의 핵심 진리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나라는 관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거대합니다. 그 나를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고 서운해하고 두려워하고 질투하고 결국 병이 듭니다. 마음의 병이 깊은 이유는 그 병이 언제나 나를 지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처받기 싫고 인정받고 싶고 사라지기 싫습니다. 그 불안이 번뇌를 낳고 그 번뇌가 고통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집이라 하셨습니다. 아집은 마음의 그물이다. 그 그물에 걸리면 자유는 사라진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없다 하되 그 말에 또 나가 있다면 그 또한 병이니라. 이 말씀은 자아를 버리려는 마음조차 또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나는 없다는 말에 집착해도 결국 나를 세우는 셈이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병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보여줍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라는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누가 괴로워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괴로워하는 이는 실체가 아니다. 그건 잠시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일 뿐이다. 이 대화는 자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나는 실체가 아니라 의식의 찰나적 결합입니다. 생각, 감정, 기억이 순간순간 모여 이것이 나다라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그 착각이 무너질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나라는 생각은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빛이 있을 때만 생기고 빛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그림자를 실체라 믿고 그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자를 실체로 믿는 자는 영원히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나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불일치가 곧 고통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본 적이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거울 속에 늘 봅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울 속의 형상은 보았지만 그대 자신은 본 적이 없구나. 이 말은 자아에 대한 관찰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생각의 투영일 뿐입니다. 진짜 나는 없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그대는 오히려 전체와 하나가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집착은 손에 쥔 불덩이와 같아 그대가 놓기 전까지는 자신이 타는 줄을 모른다. 이 말처럼 사람은 자신이 괴로운 이유가 무엇을 잃었기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붙잡음이 아니라 불안의 다른 이름입니다. 붙잡고 있는 동안만 존재를 느끼기 때문이지요. 명상 중 나라는 생각을 관찰해 보세요. 그 나는 어디 있습니까? 몸입니까? 마음입니까? 기억입니까? 그 질문을 진심으로 던지면 그대는 곧 깨닫게 됩니다. 그 나라는 것은 찰나마다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아경, 이 무아의 가르침이 마음의 병을 근본에서 치유합니다. 나가 사라지면 상처도 사라집니다. 상처받은 나가 없으니까요.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를 잊으면 삶은 허무해지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를 잊으면 모든 생명이 나로 보인다. 이 말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나라는 경계가 사라질 때 그대는 세상 모든 존재를 자신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 마음이 자비이고 그 자비가 복입니다. 명상할 때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생명이 나다. 그 문장이 가슴 깊이 스며들면 그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그건 나를 향한 소리가 아니라 고통받는 또 다른 마음의 울음임을 압니다. 그 이해가 마음의 병을 완전히 치유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놓을 때 마음은 비로소 온전하다. 나를 잃는다는 것은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경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대의 마음은 하늘처럼 넓어지고 모든 괴로움은 흩어집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마음은 평화로워진다. 그 말이 가슴에 내려앉을 때 그대는 이미 자유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오직 그대의 마음입니다. 몸의 병은 약으로 낫지만 마음의 병은 알아차림으로 낫는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모든 법을 밝히는 등불이다. 자바암경. 이 등불이 켜지는 순간 마음은 자기 자신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분노도 불안도 욕심도 그 빛 아래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길을 팔 정도로 설하셨는데 그 가운데 네 번째와 일곱 번째가 바로 정념, 바른 알아차림과 정정, 바른 집중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핵심입니다. 정념은 마음을 바라보는 힘이고 정정은 마음이 그 바라봄 속에 머무는 힘입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그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지고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고칩니다. 중화암경에는 한 제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늘 분노와 불안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바로 보라. 그대의 마음이 평안할 때 그 평안을 또한 보라. 보는 자가 바로 치유하는 자다. 그 제자는 그날 이후 매일 자신의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불안했다. 낮에는 조금 평안했다. 밤에는 후회가 들었다. 그는 그렇게 90일 동안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구나.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의 병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알아차림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가 일어났구나. 슬픔이 다가오면 슬픔이 오는구나. 그렇게 말없이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을 알고자 하면 마음을 가두려 하지 말라. 유마경. 이 한 구절은 부처님 수행의 방향을 정확히 가리킵니다. 알아차림은 통제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자유의 기술입니다. 그대가 마음을 보게 될 때 그 마음은 스스로 자유로워집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분노를 느낄 때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억누릅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는 불을 덮는구나. 불은 덮는다고 꺼지지 않는다. 그대는 불이 스스로 식도록 바람을 불어야 한다.
그 바람이 바로 알아차림의 숨입니다. 숨이 드나드는 자리를 지켜보면 분노가 조금씩 식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관통해 본래의 고요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대념 처경에는 알아차림 수행의 4단계가 설해집니다. 몸의 알아차림 호흡과 움직임을 관찰한다. 감정의 알아차림 기쁨 슬픔 무감각의 변화를 본다. 마음의 알아차림 분노용 망평화의 흐름을 본다. 법의 알아차림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본다. 이 4가지를 사념처라 하며 부처님은 이것이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자 한다면 이 4단계를 천천히 따라가면 됩니다. 명상 초심자에게 부처님은 늘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숨을 친구로 삼아라. 숨은 언제나 그대와 함께 있다. 숨은 마음의 문이자 알아차림에 닫힙니다. 불안할 때, 분노할 때 그대가 숨을 의식하기만 해도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숨은 지금 이 순간만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따라간다는 건 곧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만 고통이 없습니다. 한 제자가 수행 중 물었습니다. 스님, 알아차림을 하면 마음이 조용해집니까? 노승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조용해지지 않는다. 다만 그대는 조용한 마음을 볼 뿐이다. 이 말은 알아차림의 진짜 작용을 가리킵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없애지 않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 감정 속에서 참된 나를 보게 합니다. 그 순간 고통은 지혜로 변합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는 1000명의 적을 이기는 자보다 위대하다. 이긴다는 것은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그 마음의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대가 분노를 보되 분노가 그대를 삼키지 못할 때 그대는 이미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바로 치유의 증거입니다. 명상 중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지금 알고 있다. 나는 지금 이 마음을 보고 있다. 그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면 그대의 내면에 조용한 빛이 켜질 것입니다. 그 빛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저 비추는 것만으로도 모든 어둠이 조금씩 물러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곳에 괴로움은 머물지 못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수행의 결론이자 처방입니다. 알아차림은 약이고 그 약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대가 그 약을 꾸준히 먹을 때 그대의 병든 마음은 서서히 고요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숨을 따라가며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지금 알고 있다. 그 단순한 문장 하나가 그대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을 불러올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 속에서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하지 않은 마음은 진리를 비추지 못한다. 법구경. 그 말씀은 명상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조용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이 깨어난 상태입니다. 그곳에서만 치유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싶다. 하지만 마음은 비우려 한다고 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워야 한다는 의식이 또 하나의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려 하지 말고 고요히 두라. 비움은 그렇게 온다.
비움은 행위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고요히 두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그 가라앉음이 바로 명상의 시작입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은 명상의 중심으로 호흡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숨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다. 호흡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수행이 들어 있습니다. 숨이 들이쉬어질 때 그것을 들이쉰다 하고 알고, 숨이 나갈 때 그것을 내쉰다 하고 아는 것. 그 단순한 알아차림이 흩어진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마음은 자연히 고요로 들어갑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명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승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엔 생각이 들리고, 그 다음엔 고요가 들린다. 이 말은 명상의 세 단계를 말해줍니다. 처음에는 외부 소리에 마음이 끌리고, 다음에는 내면의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가면 마음은 고요를 듣게 됩니다. 그 고요는 침묵이 아니라 깨어있는 평화입니다. 유마경에는 명상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요는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진짜 고요함은 외부의 소리가 사라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자기 파도에 휘둘리지 않을 때 옵니다. 바람이 불어도 바다는 그 깊은 아래서 여전히 고요합니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파도 위에 있으면 요동치지만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언제나 잔잔합니다. 그곳이 바로 명상의 자리,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병이 낫는 이유는 감정이나 생각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본래 실체가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사라지고 사라지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 그것이 법의 성품이다. 생각과 감정은 생겨났다 사라지는 흐름일 뿐입니다. 그 흐름을 붙잡지 않을 때 그대는 그 흐름을 자유롭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바로 치유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명상 중에 잡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각이 사라집니까? 노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이 사라지길 바라지 말고 생각이 일어남을 보라. 이 짧은 대화 속에 명상의 요체가 있습니다.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연습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를 보는 연습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을 때 그 생각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합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제어한 이는 세상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은 마음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 움직임을 아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자라날 때 그대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명상 중 조용히 호흡을 따라가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단순한 리듬에 마음을 실어보세요. 그대의 생각이 흩어지면 생각이 흩어졌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그 인식 하나로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사티에스에이티아이,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그 힘이 쌓이면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마음은 잔잔한 호수가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단절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품이다. 명상의 고요는 세상을 끊어내는 고요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모든 소리와 고통을 그대로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의 넓이입니다.
그 넓은 고요 속에서 삶의 상처가 녹고 마음의 병이 사라집니다. 오늘 밤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보세요.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고 호흡의 소리만 들릴 때 그대는 이미 치유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닦입니다. 그 닦임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입니다. 고요한 마음이 곧 깨달음이다. 유마경. 그 말의 뜻을 체험으로 느낄 때 그대는 이미 병든 마음을 떠나 있습니다. 그대의 고요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모두 자유를 원합니다. 그 자유는 외부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부처님은 그 길을 열반이라 부르셨습니다. 열반은 어떤 신비한 세계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탐욕이 멈추고 분노가 멈추고 어리석음이 멈춘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다. 자바암경. 마음의 병은 탐진치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 불길이 꺼질 때 비로소 마음은 평화로 돌아옵니다. 그 평화를 부처님은 자유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버리려 하지 말고 괴로움을 꿰뚫어 보라. 이 말이 바로 수행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괴로움은 없앨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해야 할 현상입니다. 괴로움의 성질을 바로 볼 때 그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그게 마음의 자유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평정한 자는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평정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평정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쁨에도 머물지 않고 슬픔에도 빠지지 않는 마음. 그것이 자유의 마음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언제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될 때입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는 아직 병중에 있구나. 괴로움이 사라지는 때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괴롭지 않을 때이다. 이 대화는 자유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자유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평정하다면 그 불완전함조차 완전하게 느껴집니다. 유마경에서는 이 경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뇌가 사라져서 열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 속에서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것이 곧 열반이다. 이 말은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열반은 도망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대가 매 순간 깨어 있을 때 그때마다 열반은 피어납니다. 그대의 일상 한가운데서 명상 중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났다가 그 감정을 그냥 바라봤을 때 갑자기 마음이 투명해지는 순간, 그 짧은 순간이 바로 자유의 체험입니다. 그 자유는 감정이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나를 잡지 못하게 될 때 옵니다. 그대는 그 감정을 가지되 가지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 상태가 바로 해탈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지 말라. 머무르지 말라. 흘러가게 하라. 이 세 문장은 자유의 경전입니다.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생기고
머무르는 순간 변화가 멈춥니다. 하지만 흘러가게 두면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삶은 강물입니다. 그대가 흘러가게 두면 그 강물은 스스로 바다로 갑니다. 그 바다가 바로 열반입니다. 중화암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그것을 다스린다. 마음이 자유로우면 세상도 자유롭다. 결국 해탈이란 세상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나면 그 순간 모든 속박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전한 자유의 법문입니다. 한 노승이 임종을 앞두고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음도 마음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지금 마음은 어떤가요? 노승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이 고요함이 열반이다. 그 말은 평생 수행을 마친 자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떠나지만 그 마음은 이미 자유였습니다. 오늘 밤 그대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여전히 흔들림이 있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부처입니다. 그대가 그것을 본다면 그대는 이미 괴로움 너머에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이미 강을 건넜다. 법구경,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더 갈 곳도 더 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의 지금 이 순간이 곧 열반입니다.